네. 우선 욥기 4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죠. 욥기 4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41장입니다. 다시.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35만 마일의 길이가 둘레가 400마일이에요. 자그마치. 시편 74편 14절을 봅니다. 시편 74편 14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리비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냈어.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을 식물로 주셨나이다. 만나로 주신 거예요. 만나로.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음식이냐? 대상이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같이 보죠. 시편 78편 24절에 25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의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의 음식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페트라에서 이제 밤에 새벽에 이슬같이 내려서 3년 반 동안 또 부양을 하실 거예요.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총 5번에 걸쳐서 리비아단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욥기 41장 1절이나 시편 74편 14절,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6절, 이사야서 27장 1절에 리비야단이라는 용어가 납니다. 옛 뱀이면서 용어로도 불리는 마귀인 사탄인데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야단이 대환란 기간은 환란 중간쯤에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휴거, 교회 휴거 이후에 이제 펼쳐질 대환란 기간에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날 미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상상에서 나온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기초가 있는 이래로 실제로 진행되어 온 사실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또 앞으로도 실제로 이루어질 역사가 기록될 책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명은 뭐냐? 구약의 외경, 신약의 외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또 말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빼고 사람들이 전통까지 합치면은 6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데 아주 능숙한 존재입니다.
또 사탄의 강력한 미혹에 깊이 빠져있는 세상은 리비아단의 실체로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기독교계 배교한 교회들 및 목사들, 신학 교수들이나 고등 비평가들도 마찬가지 알 수가 없다. 이거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변개된 성경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완벽하게 지금까지 숨겨오고 있어요. 일례로 욥기 42장 1절의 경우에 바르게 보존된 한글 긴점성경에서는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그늘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제 개역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네가 등에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러면 저도 잡겠어요. 이런 정도라면. 쉬운말 성경에도 그렇겠고 현대인의 성경도 악어나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로 변기를 해놓고 왔습니다. 욥기 41장 전체는 사탄인 리비아단의 정체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리비아단은 얼굴에 문들이 있고 이빨은 무섭게 들려 있으며 그 몸이 아주 특수한 교만의 비늘로 덮여 있는데, 특히 비늘은 봉황한 것처럼 밀폐가 돼서 너무나도 촘촘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촘촘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기품인 둘째 하늘인 우주와 셋째 하늘 사이 유리 바다 속에 사는 수중 동물이지만은 숨을 쉴 수 있는 코와 콧구멍이 있고 턱이 있고 가죽이 있고 목도 있어요. 그는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자국을 남기는 습성이 있어요. 자국을 남기는 습성이 있어요. 자, 이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동물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런 묘사들은 리비아단이 단순한 어류가 아니라 파충류예요. 수륙 양형 동물이라 이거예요. 물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땅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거라 이것이요. 또한 그는 사람이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려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격동시킬 자가 아무도 없고 그와 싸울 생각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리비아단에 대항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가린 곳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은 그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에 바로. 그럼 욥기 10장 19절을 보시죠. 욥기 40장 19절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이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능력에서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를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려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라 그랬어요. 전반적으로는 혼과 영은 사람에게 해당돼요. 관절과 골수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예리한 말씀의 칼로 찔러가려는 관절과 골수는 비히못이 돌들로 된 힘줄과 강한 노조각들 같고 철빗장들 같은 뼈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것이요. 그 후반부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비히못이나 리비아단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리비아단은 커다란 붉은 용인데 또 그 시편 74편 13절 14절 아까 읽었죠 제가.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는 용들이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서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리비아단은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7개로 되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 리비아단은 용과 뱀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이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꼬부라진 뱀이면서 리비아단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꼬부라진 뱀에 대해서 크룩드 서펜트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어로 하늘들을 단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뱀을 그분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그래요. 리비아단은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에요, 바로. 자, 욥기 26장 13절을 보죠, 여기서. 욥기 26장의 13절을 봅니다. 그는 그의 영어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으로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했습니다. 리비아단을 지으신 거예요, 바로. 이 땅에는 하늘들을 꾸미고 있는 이 뱀의 모습을 암시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히드라, 드라코, 세투스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적도, 지구의 적도를 따라서 머리를 들고 있는 히드라는 머리가 9개이고, 그 다음에 머리 하나를 자르면은 그 자리에 새로운 머리가 2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를수록 자꾸 나온다 이 뜻이죠, 바로. 드라코는 광활한 우주, 이 천구의 북극 주위에 거의 절반을 휘감고 있는 큰 별자리로서 헤라클레스의 발 아래 있으며, 세투스는 여자를 삼키기 위해서 그 입에서 물을 쏟아내는 괴물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리비아단하고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리비아단도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페트라를 피신하기에 앞서서 물을 삼켜갖고 쏟아내죠. 그 땅에 갈라져가서 물을 갖다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피신할 수 있는 거라 이것이 바로. 굉장히 엄청난 괴물임에 불명하다 이것이요. 그 세상에서 암시하고는 유형이 어떠하든지 이 리비아단은 저 하늘들 위에 있는데, 그는 이 땅에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기도 하고 하늘들을 위아래로 자유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것이에요. 자, 이 땅에서 두루 다니는 거 한번 보죠. 여기 욥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그 사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예요. 하나님뿐이 아니라 엄청난 존재라 이것이. 이처럼 성경은 리비아단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은 리비아단은 악어나 하마나 코끼리 또는 공룡, 또 헨리 모리스, 흠정력 저자, 정동수 교수 등은 이것을 왜곡해서 사탄의 정체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용을 공룡으로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과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했습니다. 큰 용이 공룡이 아니라 마귀, 사탄, 옛뱀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변개시킨 거예요. 용어들을 갖다가. 용이 공룡이라면은 공룡이 사탄이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고린도서 14장 38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리비아단의 용례 중에서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고래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거지가 전해준 걸 정정을 합니다. 여기 시편 지난번에 104편 24절에 30절을 읽죠. 오 주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들 모두를 지혜로 지으셨으니 땅에 주의 풍요로 가득 찼나이다.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즉 크고 작은 짐승들은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누니게 하신 것이니다.
이것들이 모두 주를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펴시니 그들이 좋은 곳으로 채워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크고 넓은 바다의 동물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의 13절을 보죠.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어릿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기품의 바다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백보자 심판에다가.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르시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시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시편 104편 24절 30절도 저는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바다라고 한정하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수긍이 안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크고 넓은 바다의 동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그 바다를 향해 하는 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갔을 때 그 배들을 타고 있는 선원들은 물론 바다의 동물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리비아다는 앞서 제시한 욥기 41장 1절이나 시편 74편 14절이나 이사야 27장 1절에처럼 사탄을 의미하는 리비아단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로 의미하느냐? 고래를 의미한다고 그래. 고래. 자, 계속 보죠. 여기서.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룡이나 악어나 하마나 코끼리도 아닌데 여기서 한 짐승에 대한 언급인데 예외적으로 고래를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성경은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바다 괴물들일지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에게 빨리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까지 잔인하도다 그랬습니다. 고래는 바다 괴물인데도 불구하고 포유류예요.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인다 이것이요. 자, 그리고 요나도 바다에 던졌을 때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죠. 저 3일 밤낮을. 자, 포유류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1절에서는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물고기로 분류하는 바닷속의 포유 동물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죠. 여기서 요나서 1장 17절을 봅니다.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배했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밤과 3일 낮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는 바로 포유동물인 고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40절 보시죠.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래 뱃속은 무엇을 말하냐?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을. 포유류동물에서. 자, 그래서 예외 없는 벌칙은 없다고 그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비평하는 자들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것을
리비아단까지 지상 생물로 잘못 번역해서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일에 그들이 합세를 하고 있어요. 고래가 아닌 공룡이나 악어나 하마 등으로 이렇게 변개를 시켜 있죠. 단어를 갖다가. 자, 그런데 이들은 공룡의 존재는 아주 굳게 믿어요. 그래서 사탄을 가르치는 거대한 붉은 용이라든지 리비아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해요, 이들은. 자, 그리고 사탄인 마귀가 있고 그의 수하들인 많은 마귀들이 있는데 개혁성에서는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마귀들하고 하지 않고 디몬스. 사탄인 용이 있고 그 수하들은 많은 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들을 가르치는 용들이 여러 구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욥기 3장 29절을 비롯해서 말라기 1장 3절 등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들은 이러한 용들조차도 일이라든지 실황이라든지 짝칼 등으로 변개시킴으로써 마귀들의 실체로 계속 가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사야 거기 13장 21절 그 맨 밑에 본다.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이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그랬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루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섬들이 들짐승들은 그들이 황폐한 집들에서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들에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니 그녀의 때가 가까우며 그날들이 길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비평하고 변개하는 자들은 이 구절들에서 올빼미들이 잘못된 번역이고 사티루스와 용들은 존재한 적이 없는 신화적인 피조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용들을 이제 짝칼들로 변개시키고 언급했는데 이 시대 지금의 창조론자들은 용들을 공룡들로 취급하고 있어요. 공룡들로. 흠정역에도 그따위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성경에서 용들은 결코 짝칼이나 공룡이 아닙니다. 용들은 용인 리비아단과 연결해서 뱀들과 독사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너희 뱀들아 독사들이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퍼들어진 용의 독이요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용들, 뱀들, 독사들, 마귀들은 이 모두 마귀나 사탄의 권위 안에 있는 존재들로서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요, 실제로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이 땅에 에돔 땅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지금 에돔 땅에 위치한 지상 불못에서 불태워질 것이에요. 지상 불못에서. 자, 그런데 앞으로 지상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지옥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땅 속에 있던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의 그 게hen나라는 그 지옥이 땅 위로 나타나요. 땅 위로. 눈에 보이는 불못이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범죄하면은 거기다가 산채를 집어넣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몸에 불에 타서 몸은 이제 타갖고 없어져요. 그러면서 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지옥 가는 사람보다 대환란 후반기나 지상 왕국들의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더 고생을 하죠. 몸의 고통까지 받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15, 6세기에 신학로 개척이나 신대륙 발견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대항해 시대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에 커다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배가 갑자기 큰 물체에 붙잡히듯 꼼짝도 하지 않는 바람에 바다의 용에게 사로잡힌 줄 알고 겁을 먹은 선원들은 갑판 위에서 시퍼런 바다를 들여다봤지만은 붉은 용들로 불개물 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에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콜럼버스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헛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린 뉴스가 있습니다. 용에 관한 한 성경이 틀렸습니다.
바다 그 외에도 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용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리비아단으로 불리는 이 용은 지구상의 어떤 바다에도 살질 않아요. 그 바다는 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바다는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의 끝인 둘째 하늘 위와 셋째 하늘 경계인 낮과 밤이 끝나는 깊음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자, 근데 우리는 쉬고할 때 그 바다를 통과한다 이것이 바로. 그 안에 꼬부라진 뱀인 붉은 용이 용트름을 하고 있는데, 자, 리비아단은요, 몸 길이가 35만 마일, 56만 3,000km. 그 다음에 몸통 굵기가 400마일, 640km요. 상상을 해봐요. 우리나라 서울서 부산까지가 440km밖에 안 되죠. 56만 3,000km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름에 은하계가 헤엄치는 거야. 그냥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니까. 온몸이 너무나도 촘촘하고 단단한 비늘에도 핀 채로 붉은색을 띠고 있고 입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바로 그 리비아단이 속박되어 있어서 평생을 죽음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은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마귀의 세력부터 해방이 됐다 이것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손에게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담으로서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기라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진리를 모르면은 노예로 속박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리비아단은 욥기 41장 34절에 있는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만의 자식들이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올바로 번역되지 않으면 리비아단의 실체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혁성경을 계속 붙들고 있어 봐요. 아거나 여기서 하마나 이런 거를 잘못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바른 이 교리에 들어선 것이 복된가, 정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